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요절은 3절입니다. 3절 우리 외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읽고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요. 그래서 인자하심이입니다. 인자하심이. 이제 제가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함께하심이. 함께하심이. 이 말과 바꿔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인자하심이를 함께하심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는 63편 3절에서는요. 주의 함께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을 구해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본능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이고요.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그 본능이 삶에 대한 본능이거든요. 살고 싶은 본능. 이건 어떤 본능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빠져있고 나도 빠져있고 같이 빠져있는데 막 그 사람을 막 손으로 밀쳐갖고 자기가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어디 막 갇혀있으면 이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빨리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게 그 사람이 그 어떤 이 생명에 대한 본능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욕구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간청하지는 않아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인자하심을 먼저 얘기한다. 생명이 더 낫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요. 인자하심을 앞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는 것보다 뭘 앞세우냐면요. 함께 하심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 내가 산다는 의미도 함께 하심 그 뒤에 놓는다는 거예요. 순서를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기든 건강이라든지 부든지 또 늘 함께했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잃게 되어졌을 때요. 그때 잃었던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져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올 7월에 수의 하나 딱 입혀드리고 관에 딱 넣어드린 거 그 끝.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또 접견실 챙기고 빈소 챙기고 또 인사하고 또 그 다음 장례 절차에 뭘 할까 준비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그겁니다. 그냥. 수의 딱 입혀드리고 그냥 관에 딱 넣고요. 관에다가는 그 자녀들이 이름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관 바닥에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딱 쓰는 거. 그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뭘 많이 죽기 전에 취하고 준비하고 해서 막상 죽으면요, 그거 내게 되는 게 없어요. 그 준비해뒀던 게 그렇게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자기 옷 한 벌도 준비 못하니까요. 정말로 준비하는 게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갖추었던 것들이 이게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TV나 뭐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짧은 10초짜리 광고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 후원을 요청합니다 할 때. 뭐 어떤 할머니가 손주,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손주,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든지 집 나가든지 해가지고 그 약한 아이, 아픈 아이, 그것도 또 할머니도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근데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거기다가 할머니도 병든 할머니가 손주, 그 손주도 또 병든 손주를 돌보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080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후원하시면 한 번에 뭐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뭐 그렇게 후원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도와주는 게 정말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죠. 뭐 많이도 크게도 못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분들에게는 보면 그 할머니와 이 손주에게는요, 그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소원하는 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널 돌봐주겠다. 내 지금 아파서 나도 약 먹고 그래. 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은 너 살려주겠다. 널 위해서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에게는요, 뭐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더 많은 옷이나, 뭐 물론 주거나 뭐 여러 환경이 조금 더 윤택하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지만요, 그 두 사람에게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넓은 집이라든지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만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거는요, 별 가치가 아닌 거예요. 뭐 그분에게 뭐 맛있는 뭐 랍스타를 사드린다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 손주하고 할머니가 떨어져 있다면 뭐 돈이 많은들 그게 뭐 서로에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걸 한번 잃어보면요, 그 외에 주변 언저리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겨우 그제서야 어리석은 인간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별것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별것 아니고 이런 것도 별것 아니고 저것도 별것 아니고 이것도 별것 아니고 저것도 별것 아니고 최종적으로 자꾸 가지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 포기할 수 있어. 저것도 포기할 수 있어. 이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가지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가지가 뭐냔 말이에요. 살릴 만한 마지막 가지.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나 이것도 포기할 수 있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도 되고 내게 이걸 요청한다면 내가 물러서서 양보하고 그것 주고 이거 포기하고 내가 그거 피해보고 저 사람 이득 보게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참된 가치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가장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외로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한 명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고 좀 코가 찡긋해지는데 사회적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 실험. 거기에 보면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를 갖다가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긴 다리 같은 데서 새파란 청년이 청바지 입고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고 다리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막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그 청년 다리 끝댕이를 붙들고 내려가지고 막 때리면서요. 근데 막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원망하듯이 때리는 거. 왜 젊은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자기도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상황극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이르게 된다면 보통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외로워서.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기억하든지 잊든지 물론 기억하면 우리에게 훨씬 복인데요. 잊어도 만무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잊었을 뿐이지. 우리가 3주 전에도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요셉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통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언제냐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형들이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술 맡은 사람하고 또 떡 맡은 사람하고 그 두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에도, 이게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 점은요, 전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의 포인트라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전도가 될 줄 알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가 복음이 전달되는가의 의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게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날에 이방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잡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로 풀이해 봅시다.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보았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 많이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교회 가자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닥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올 것 같지만 물론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올 수 있는데 참 전도가 되기는 힘들죠. 근데 언제 참 전도가 되냐면 이럴 때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보일 때 그때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았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이지만 또한 전도에도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뭐 얘기 듣고 따라오고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보면 예전에 뭐 그 시장통 같은데 저 어릴 때는요. 그 주변에 그 야채 파는 청과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릴 때 못 살 때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청과시장 가면 새벽에 장사꾼들이 물건 들여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없는 걸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배추 밖에 있는 거 너덜너덜한 거 다 자르고 무청 같은 거 위에 있죠. 그거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뭐 시금치 같은 것도 고르고 또 버리기도 하고 또 뭐죠? 소풀 부추 그것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데 갖고 와서 다라에다가 그래 분류해가지고 휙휙 거기다 다 갖다 부어서 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어머니가 저보고 가자는 거. 초등학교 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새벽에 가는 것도 그때부터 아마 새벽기도가 좀 훈련됐나 봅니다. 어머니가 가자 했으니까. 그래 가기가 너무 싫은 게 왜냐면 그 주스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스로 가는 게. 그게 다 골라 먹으면 괜찮다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해먹은 게 주워온 그 우거지 있죠. 이거 배추 씨래기 그런 거 있죠. 그거 갖고 와서 씨래기 밥하고 삶아버리는 거예요. 소죽처럼.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치 맛도 조금 나고 거기다 뭐 고춧가루도 조금 뿌리니까. 그는 뭐 씹을 것도 좀 있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은데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요. 하여튼 그냥 어머니께서 그 시장 옆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워와가지고. 그러면 올 때 보면 진짜 다라에 한 다라를 골라오세요. 엄마가 혼자 들고 오기 무거우니까 꼴에 또 남자라고 저희 꼬마지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집은 뭐 가까우니까 많이 안 걸렸거든요. 한 15분이나 20분만 걸으면 되니까. 그래 집에다 달아놓고 있어요. 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는요. 또 어디 일하러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해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 되면 어두컴컴해지면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버스 정류장에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겠어요? 네, 일하면서 뭐 또 얻어온 게 있거든요. 그거 무거우니까 같이 들고 가자고 또. 나 또 그거 싫거든요. 그것도 어디서 얻어온 거잖아요. 참. 새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얻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싫은데 또 씩씩거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이렇게 뭐 달개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가보면 그래갖고 막 머리 콕 숙이고 혹시 친구들 볼까봐 그래가지고 막 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집에 온 거 지금 보면 나쁜 놈이죠. 전부 다 지 먹이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래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팍 그냥 읽어지죠. 그게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게요.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평균 생계비는 얼마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면 다라에다가 뭐 이렇게 주워온 거 한 무대 이렇게 가갖고 소밥처럼 그래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 힘들게 살긴 했겠구나 이렇게 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뭐 논리가 어떻고 또 이론이 어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만약에 생명력이 없는 개론만을 전하게 된다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달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이런 것도 태블릿 PC 한 개 펴가지고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이거 보라면서.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그게? 안 들어오죠.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에게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것.
그들은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것이라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어느 곳에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게 생겼었는데 그래 선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수입도 없고 그냥 뭐 헌금도 얼마 안 들어오고 해서 뭐 나의 생계비도 안 나오고 해서 그래 일하러 뭐 다른 일을 하러 나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거기 가서 절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코 빠지게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코피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은 그냥 청산유수처럼 해놓고 행동은 그냥 뭐 맨날 뭐 혀만 차고 뒤에 돌아서면 어이구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요. 한 명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말 안 합니다. 계속 뭘 주기만 해요. 우리 저번에 떡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교회라는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준 줄 알거든요. 교회에서 준지. 근데 교회라는 소리는 안 해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거기다가 막 축복 기도하고 막 보내는 거예요. 선물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미 뭐 이게 선물 뭐 작은 것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막 마음의 문이 열려달라고 막.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의 무리에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중요할 때 우리의 필요에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등대처럼 목적지를 향하여서 불빛을 밝혀주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다른 생명을 인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지금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다윗은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인자하심을 앞에 놨어요. 내 목숨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장례식장 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에는 그냥 부주만 보내드려도 장례식장은 꼭들 가십시오. 많이 배우고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관할 때 계속 울어요. 계속. 아이고 뭐 물론 그게 서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겠죠. 아이고 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울지 않잖아요. 잠시 못 봐서 슬프긴 하지만 체온을 맞대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못 돌봐드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돌봐드린다고 해도 늘 거기다는 아쉬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거기에 앉아 계실 테니까 우리가 돌봐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요양병원이 아니지, 거기 요양병원이 아니겠죠. 훨씬 좋은 곳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자유롭게 건강하게 지내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에 대한 그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능력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함께 하심이 있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진 자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분명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능함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들은 그냥 양발 쪼가리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신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한단 말이야. 이건 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8세기에요. 샌디 머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독교 신앙의 이단적인 한 부류의 파인데요. 샌디 머파. 이 파는요, 우리의 구원에는요, 전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파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단들은요, 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이단들은. 그 한 개만 강조하죠. 그 말이 맞죠.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사랑도 필요하고 뭐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단들은요, 사랑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우 극단적이죠. 샌디 머파라는 이 파에서도요,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감정은 한 개도 없어도 되고 입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마친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할 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답으로 구원받은 걸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게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물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냥 업무적으로도 맹송하게라도 믿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때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내 마음에 감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런데도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건요, 믿는다는 건요, 그냥 믿음이 지성적인 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는데, 알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훈련을 하고 도덕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믿습니다 하는 업무적인 그 고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찬양했지만요, 뭐 집사님이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율동하시고 만회하셨습니다. 하는 거 보시니까 저번에 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찬양하시고 뭐 성경 암송하시고 뭐, 이거 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샌디 머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입 닫고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러면 믿는 거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 딱 가르쳐준 교훈대로만 살아. 그러면 믿는 거야. 그게 최고의 베스트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막 눈이 풀려가지고 막 하늘을 보고 춤추고 이런 사람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이 또렷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정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든지 또 영광이라든지 북받치는 감사라든지 충성에 대한 맹사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다하겠다는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도 생기고요. 이제 마음을 고쳐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생기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결코 어떤 차가운 이성적인 그런 믿음주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거, 또 정서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샌디 모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상태가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로또 됐습니까?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걸복걸 하는데도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 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가 오늘 만석이라서 탈 자리가 없다면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나래비를 줄을 서도요 예약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에 티켓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줄 많이 서 있는 거 그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 돼서 표 보여주고 그냥 딱 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그거 뭐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 별 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이 있고 깊은 곳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고 힘찬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심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돈 벌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우선적인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또 우리에게 나게 하여서 살게 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다 허스키 보이스로 전부 그래야지 거룩한. 어디 가면 전부 다 그런 목소리. 그게 홀리 보이스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려가지고 목이 칼칼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홀리 보이스라.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가보면 전부 다 그런 목소리예요. 물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 홀리보이스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목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도요, 자녀라면요, 가만히 있기보다도 부모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1절 보십시오. 63편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어떻게 해요? 주를 찾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63편 1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기다리지 않고요,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우리들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들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찾고요,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찾는다는 이 행위는요, 어떤 한 번의 행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써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좀 오래 보관하고 잘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볼펜 같은 거예요. 이거 산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잘 잃어버린 곳은 보면 운전석 시트 옆에 같은데 그런데요.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또 운전석은 또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다리를 조금 이렇게 들고 엉덩이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좌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볼펜이 기울어져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이게 없으면요, 불안해요. 저는 좀. 찾아야 돼요. 밤에라도 호라시 들고 나가서 찾아야 돼요. 밑을 다 뒤져봐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뒤져보든지.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찾으면요, 이거 항상 내가요, 이게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찾는 그 시간만 찾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든지 거기에 생각이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63편 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밤중에 있잖아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때, 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쉬어 있을 때요, 이때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상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언제 생각합니까? 예? 오래됐죠, 그게. 감이 좀 없죠. 사랑한 다음에 언제 생각이 되죠? 늘 생각되죠, 늘. 예? 찾을 때만 생각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유행 가사에도 있잖아요. 당신 생각이 언제 난다고요? 안 지났으나. 그러니까 늘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6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때도, 또 뭐 할 때요? 새벽에는 뭐예요? 깰 때도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우리의 묵상의 재료로 삼고 있는지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쉴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여러분들의 묵상의 원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쉼을 얻을 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에 쉴 때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중독자가 있어요. 게임 중독된 사람.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쉴 때 머리에 뭐가 떠오를까요? 게임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게임하게 가는 겁니다. 게임하러.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은 요즘에 큰 문제가 돼 있는데요. 요즘에 마약이 너무 싸져가지고요,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한대요. 서울에 무슨 클럽에 가면 전부 다 한대요. 난리래요, 지금.
난리래요, 난리. 이게 지금 잡힌 게 한두 명이지, 그게 잡힌 것만 가지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밑에 50만, 60만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자를. 대충 잡아서 5, 60만을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항상 뭐예요? 그거 할 생각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내가 참된 묵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뭘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뭘 생각하는가? 내가 쉴 때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소원입니다. 그래서 난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어. 그거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내 평생 소원 하나뿐. 잠만 자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나는 누구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 쉬는 때 그 생각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63편 6절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그 마음을 독점하게 됩니다. 완전히 휘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뭘? 그분과 함께 하심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늘 묵상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열정. 이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정적으로 소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느슨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살 것 같거든요. 내리막길에 차가 달릴 때요, 시동이 꺼져도 제법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달려갈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7장 7절이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주인이 사격해서 떨어뜨려 놓은 오리 한 마리 그거 물고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다림질 치는 거죠. 완전히 미친 개처럼 떨어져 있는 그 오리 물으려고요, 죽으라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고 죽으라고 또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안 놔주죠. 이에 꽉꽉 물고 겨우 뭐라 하면 입에서 딱 놔주죠. 그런 것과 같은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도 오늘 아무 일도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우리의 힘의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찾아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잠깐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4절. 걸어가노라요? 달려가노라요. 달려가노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좋으면요, 저 앞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달려가서. 제가 실례를 한 게 아닌가, 갔다 와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안산에 가게 됐거든요. 안산에 고대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그 큰 댁에 둘째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에요. 60 먹은 이렇게 호호 할머니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사촌이니까 저한테는 누나뻘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오랜만에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게요?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게요? 키스까지는 안 했고요. 키스까지는 안 했고, 이렇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통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악수하죠. 그냥 악수하고. 이성 간에는 그냥 목례만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만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누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가고 그냥 포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게 실례한 게 아닌가,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촌인데 어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면. 근데 원수 같으면 어때요? 저 끝에서 보면요, 획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죠.
저는 안 마주치고 싶다 싶어. 이 열정을, 그린 열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 열정이요, 이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인 거예요. 식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쳐야 되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병 나야 되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좋겠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랬고 함께 해주시고 나면요, 그냥 허리띠가 풀려버려요. 이제는 함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이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믿는 사람이요, 하늘에서 로또에 당첨금이 떨어지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우리에게 제일 복이라면요, 이런 열정이 있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는 게.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 이게 큰 복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도 필요하지만요, 또 우리가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 열정이 조금 사그러져서요,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가 살짝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셨던 작은 사랑이라도요, 조그만 것이라도 붙잡고 회상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처럼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혜롭기도 해야 되겠고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아니면 저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 간이 떨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큰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때 내가 악으로 치닫지 아니하려면요, 주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걸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함께 하심이 없으면요, 결정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신대학교 있죠, 부산에. 들어가는 정문 앞에 큰 지게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호람대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네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코람대요. 왜 써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또 주신 구원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또 주신 구원의 기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서 2024년에도 그 함께하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